어떤 부부 사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 집안에서는 이 남자가 좀 기가 세고 목소리가 센 남자였다고 합니다. 남자가 너무 화가 나서 우리 아내에게 큰 가방을 하나 던져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짐 싸가지고 당장 나가. 그러자 우리 아내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가방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들어가. 당신 말고는 필요한 짐이 없어. 여러분들 뭐 집 얘기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집 얘기가 아니라서 웃음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로운 여자 같아요. 그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참 돌아보면 나에게 참 소중한 존재가 있더라. 남편은 아내가 소중한 줄 모르고 그랬는데 아내는 남편이 소중한 걸 알고 참 그렇게 대하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니까 그제서야 봄이 왔다는 것을, 봄이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죠. 다 지나고 보니까 소중한 것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렇게 그것들을 귀중히 여기지 못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소중한 봄이 주어졌는데 그만 놓쳐버리고 누리지 못했다. 올해도 이제 곧 더 따뜻한 봄, 꽃이 피는 이제 그런 계절 우리가 이제 맞이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꽃 구경 한번 못 가는 거죠. 소중한 봄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내게 참 소중했었는데 소중히 여기지 못했더라. 영혼이 건강할 줄 알고 소홀히 건강을 대했더라. 그리고 나서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아프고 보니까 건강이 소중한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늘 뭔가 부족하다고, 나에게는 뭔가 이게 없어서 안 된다고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 참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값지게 살아갈 수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그 밭을 딱 갔는데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알고 그 밭을 얼른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산 거잖아요. 물론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정작 그 밭주인은 몰랐던 거예요. 늘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소중한 보물이 거기 있었는데 못 본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정말 귀한 것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소중히 볼 수 있고 재평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또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감추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요, 소중한 것들을 참 놓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렇게 대조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와는 반대로 지금 누가 나타나서 땅이 적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명시하고 있죠. 요셉 자손이.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의 의미로 요셉 자손들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또 창세기 49장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셉 자손이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은 이 지파에서 빠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더해져서 레위 지파 빠지고 12지파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요셉은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두 지파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야곱에게 또 축복을 이 두 지파가 받은 것입니다. 므낫세는요 이미 차지한 땅이 있어요. 므낫세의 반지파, 요단 동쪽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므낫세는 인구가 52,700명이었다고 해요. 에브라임은 32,500명.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므낫세 반은 요단 동쪽을 분배받았으니까 므낫세가 52,700명이라고 그랬죠. 반이 얼만큼이죠? 대략적으로 26,000명, 26,300명, 정확히 얘기하자면 350명. 그러니까 이 인구를 에브라임 지파 32,500명과 합치면 숫자가 나오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58,000명 정도, 58,8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8,800명이 받은 땅, 이 땅이 누구의 땅보다 컸냐? 단지파랑 이사갈의 땅에 비해서 컸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몇 명이었냐? 인구수를 조사하니까 64,400명, 이사갈은 64,300명에 비해서 적은 숫자이죠.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에 비해서 적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더 많이 차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차지했는데도.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그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여호수아서 17장 1절이 아니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무슨 말입니까? 결론적으로 적다, 너무 적다, 우리가 받을 이 몫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큰 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세력이 강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들이 요청한 이야기가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꽤 큰 공헌을 했어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자기들이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전방 선봉에 나서서 열심히 싸웠고 또 많은 전투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했죠.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이 축복이 정말 이 요셉 자손들에게 성취가 되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그들은 세력이 강한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후에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되는 이 규모를,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 되는 규모를 가진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데 아주 중심, 핵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낮에는 2절이라 그랬는데 다 알아들으셨네요. 그리고 읽었네요. 1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대답이 뭐예요? 그래, 너희들 세다, 맞다, 너희들 큰 민족이야. 큰 민족이 그래 세력이 강하고 성과를 많이 거둔 그런 지파가 받을 몫이 좀 적은 것 같지.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니 뭐 해야 된다?
큰 민족답게 어떻게 해야 된다?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무엇해라? 개척해라. 개척해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죠. 아주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분배된 땅들은 당장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전쟁을 이제 지파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취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정당하고 또 마땅한 일이고 지혜로운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요셉의 자손의 답변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과가 있나이다.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땅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는 소리. 우는 소리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는 소리만 하지 말라.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의 입으로 큰 민족이라고 말했어요? 누구 입으로 큰 민족이다? 자기 입으로. 자기들이 큰 민족, 세력이 강하다, 우리 세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소리 하는 거죠. 약한 소리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못난 소리를 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요, 뭐 5살, 6살짜리, 5살짜리 아니고 6살, 7살짜리 앉혀놓고 유치부 아이들 앉혀놓고 성경 읽어주면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야, 요셉 자손 좀 어떤 거 같니? 그러면 대답할 거예요. 욕심꾸러기예요. 돼지 같아요. 비겁해요. 이기적이에요. 나빠요. 나쁜 어른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들이 너무 욕심이 많고 또 이기적이며 게다가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들의 이름이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이라는 이 칭호를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인데 이러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름은 너무나 훌륭한 요셉 자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훌륭한 지파의 가문에 그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창세기 49장 우리가 찾아보라고 했는데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한번 창세기 49장을 가셔서 22절로부터 우리 2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이야기는요, 요셉을 축복하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요셉의 지나온 세월들을 야곱이 보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셉,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가지의 담을 넘었는데 형제들이 막 적개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져서 이렇게 살아남았으니 이후에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지금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은 요셉에게 축복하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가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선조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버지 누구? 이삭. 아브라함이 자기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뜻이면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순종했던 그 이삭. 이삭의 축복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효력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데 야곱을 축복해가지고 정말 야곱이 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으로 볼 때는 더 원조 맛집. 근데 더 원조 맛집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원조의 맛집이죠. 그죠? 맛집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독자 이삭까지 바쳤던 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누구의 축복이 낫다? 아브라함, 이삭 축복보다 자기 야곱의 축복이 낫다. 물론 이건요, 야곱이 정말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야곱에게 애정을 가지고 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에는 이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그 나름대로 인생의 험난한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가며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도 이삭도 나의 하나님이 다 있어요. 그러나 야곱 또한 자신이 깨지고 부딪히며 경험한 분명히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을 향한 축복은 무엇이냐? 이 축복은 단순히 물량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야곱의 인생에 말년에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자꾸 하나님 외에 자기 꾀를 가지고 막 평생을 살았는데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결국 남은 자신의 전부가 무엇이었더라? 자신의 전부가 하나님이 되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나의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요셉에게 하는 축복은 정말 애정 어린 축복이죠. 내가 그렇게 만난 인생 말년에 만난 그 놀라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 자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 만나기를 비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큰 아버지가 주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을 향한 야곱의 축복.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는, 그래서 요셉의 지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들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얻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어떤 지파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이요? 요셉 자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 자손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손 가문. 그런데 오늘 요셉 자손의 가문, 이 자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욕심만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모습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결핍이 있으니까. 사랑의 결핍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 둘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둘째 분들. 이 둘째 분들, 저희 집이 3남매인데 둘째가 좀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다 보니까 위에는 오빠가 있고 밑에는 뭐 동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장자라고 막 장손이라고 막 챙겨줬는데, 또 막내는 귀엽다고 막 이렇게 해줬는데 정작 가운데에 있는 이 둘째가 분명히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랑의 결핍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둘째들이 뭔가 피해의식이 있어요.
사랑의 결핍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둘째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봐온 저희 누나가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 둘째가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막 더 챙기려고 하고, 막 나중에 가가지고 상처가 막 드러나고. 이게 뭐가 문제예요? 사랑의 결핍이 있으니까. 때로는 좀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만족 못하고 또 다른 집을 막 찾아서 부동산 놀이하고 몇 개를 굴리고, 어디 뜨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분명히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요셉 지파가 부동산에 미쳐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이 사랑의 결핍의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이것이 쾌락에 집착하고 중독에 집착한, 중독에 빠지는 문제로, 또 누군가에게는 이런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의 문제, 너도 나도 다 가지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부모 안에서도 자식들끼리 서로 재산 문제로 다투고, 온 세상과 사회를 아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에 빠진 자들이 이 관심병자들이 되어가지고 다 관심 받겠다고 막 시끄럽게 만들고, 오늘도 또 다른 요셉의 지파들이 버젓이 우리 주위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오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모르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비교하고, 또 상대방이랑 봐서 상대방이랑 비교해서 누구보다 내가 못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책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비교에 빠지는 인생, 이것이 결핍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결핍의 인생이 정리되어 줄 수 있기를, 결핍의 인생에 우리 빠이빠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 좀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인사하실까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결핍의 문제는요, 거기에는 내가 누구냐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 자손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느냐? 두 번째 문제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크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인정해주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개척해라. 17절에는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개척하다라고, 개척해라라는 말의 이 원형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다라는 게 바로 바라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 개척하다라는 말과 창조하다는 말이 이렇게 한국말 자체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창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개척과 창조는 원어의 의미로 볼 때는 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개척자적인 정신을 주신 거예요. 창조적인 정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스마트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스마트폰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달 표면까지 보이는, 이게 얼마나 인간의 창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형상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는 큰 민족이야. 큰 권능이 있어. 이 권능이란 말이 코아흐라는 말인데, 이 또한 창조 때에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냥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한 민족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겠어요? 얄미워 죽겠죠, 그죠? 이놈 새끼들 이거. 야, 너네 이미 많이 가졌잖아. 돌아가. 이름은 요셉 자손 이름 가지고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저라면 돌려보낼 것 같아요. 까불지 말고, 껍적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니네가 지금 이럴 때냐?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이거 가지고 이러면 너네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다 달라고 그러면 싸우자고 하는 문제지. 이게 도대체 뭐 형평성에 맞는 문제냐? 라고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와서 얘기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제 생각입니다만 조금 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들이 참 얄미움에도 불구하고 참 못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네 큰 민족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고 요셉과 같이, 요셉 가문과 같이 얄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너희 위에 있어.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개척해라. 차지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돌아온 대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강합니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한데 틀려요. 실제로 철병거가 있었죠. 그러나 틀립니다. 왜 틀려요? 여지껏 땅 분배하기 전까지 뭐 했어요? 원래 애시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잽이 안 됐어요. 거인들이잖아요. 안악자손 거인들, 철병거 있고, 여리고성 이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게 장난감 집도 아니잖아요. 성벽이 두텁고 그 당시 최첨단의 도시였는데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무너뜨리냐는 거죠. 애시당초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자 봐라,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순종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예요. 여지껏 자기들이 눈으로 하긴 했는데 핑계죠. 땅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핑계 댔던 것 같아요. 거인들도 쓰러졌고, 다섯 연합군도 다 쓰러졌고, 여리고도 무너졌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러면 이 다음에 그래 너희들이 개척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지껏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렇게 됐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지껏 계속 이거 했는데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 누가요? 요셉 자손들. 하나님과 제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이 요셉 자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도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예?
자기 이름을 진짜로 대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놓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인지 여러분이 찾고 싶습니까?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찾고 싶습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걸 찾고 싶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될까요? 예, 그러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사명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좌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일어서는 사람. 나이가 많다고요? 힘이 세다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명에 사로잡히면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분기마다 이렇게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이유가 막 무슨 뭐 지식을 쌓고 이런 거보다는 뭐 때문에 하게 됐냐면 이제 그 강좌를 여시고 이렇게 그 수업을 이렇게 수업이라고 여신 그분들의 그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다 나이가 이제 저희 아버지 나이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은퇴하셔야 될 분들인데 총장님으로 계신 분이 75 되신 분이 아직까지도 막 영어를 유창하게 하시고 또 미리 오셔가지고 이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오셔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반 대학교 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그렇게 안 하는데 열정을 내시더라고요. 사명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니까 그 순수한 모습이 보이니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안 할 수 없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TV만 봐도요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물론 그것은 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은 아니지만 어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심지어는 뭐 작은 거 자기가 몸짱 이 되어야 되겠다. 할아버지가 무슨 몸짱이 되어서 뭐예요? 근데 그 목표가 딱 있으니까 자기가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몸짱이 되더라고요. 저 할아버지가 나보다 난데? 야 부럽다. 의지력이 엄청난 거죠. 나이가 문제가 되지가 않고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 누구에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요셉의 지파와 너무나 대조가 되는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누가 떠올려집니까?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바로 갈렙. 갈렙이죠. 그는 나이가 85세였어요. 여호수 앞에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지만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 시선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자존심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구와 비교하고 신세한탄하고 이런 데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산으로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선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는 소리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 나의 사명을 아니까. 그는 분명 비전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만나 사명에 사로잡히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는 그 땅을 보게 하셨어요. 노다지 땅이죠. 헤브론 산지, 아브라함이 욕심을 버리고 선택한 그 땅,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 그 땅, 그걸 갈렙은 알아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때, 저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이지. 아브라함이, 내 선조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땅이지. 그거를 딱 알아보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차지할 땅은 그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구나. 내 자손들이 유다 자손들이죠. 이게 갈렙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골짜기를 허락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형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그 지형상은 평지, 거의 평지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수자원이 풍부했고요, 농사짓기에 가장 비옥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훗날 무엇이 들어서냐? 나봇의 포도원이 들어서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아시죠? 아합 왕이 욕심을 내고 뺏으려고 했던, 그래서 결국 나봇을 죽이고 나서 빼앗았던, 그렇게 비겁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빼앗았던 그 땅,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너무 좋다. 너무 비옥한 땅이다. 극상품의 포도를 내는 아주 좋은 땅이더라라는 거예요. 제일 비옥한 땅. 그러니까 전쟁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곳에 철병거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좋은 땅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우는 소리. 그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땅, 소중한 자신들의 정체성,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유, 죽겠다. 아유, 힘들다. 아유, 나한테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 우는 소리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것은 결핍의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부를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교회 문턱 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므로 혼란스러워, 혼돈스러워, 방황하고,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 그 사람도 그냥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요셉 자손, 요셉의 가문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이 시대에도 갈렙과 같은 자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내는 자들, 더 열악한 상황에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그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신앙의 간증을 하나님 앞에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큰 민족이라고, 너에게 큰 권능이 있다라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큰 민족입니다. 시작. 당신에게 큰 권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큰 권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이미 가장 크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그러니 우는 소리만 내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다시 찾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사명을 찾게 된다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함께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서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명에 사로잡힌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